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악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질문합니다.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다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나 자신 때문인가? 무신론자들도 철학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군가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나 조부모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2년 전에 제 딸이 얼굴에 버스마크가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매우 간단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단한 대답은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 발전소에 고장이 나서 온 도시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온 도시가 깜깜해졌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고장 난 것을 고치려 했지만 그 누구도 무엇이 문제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단추 하나를 누르니까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그 도시에 1억 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왜 1억 원하고 1,000원을 더 청구했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00원은 단추를 누른 값이고 1억 원은 어떤 단추를 눌러야 하는지 안 값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간단한 대답 속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제시한 그 어떤 대안에도 동의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부모나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당하는 보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또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들과 철학자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다신론자들은 고난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에 샹카라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환상이고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궁궐에 있던 코끼리가 도망하면서 궁궐 안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샹카라는 코끼리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본 왕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상이고 코끼리도 환상이라면 왜 당신은 코끼리를 피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왕이 제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본 것도 환상입니다. 다신론자들은 고난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철학이 고난의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철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또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행동만 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경외함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경외함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삶의 참다운 의미를 갖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버슨 맥훸큰 박사님은 콜롬비아 성경대학과 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훌륭한 설교가이고 저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20년이 넘도록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교장의 자리를 내어놓고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작은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는 다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틀란타에서 오는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2시간을 비행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 2, 3분마다 그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묻고 언제 집에 가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을 2, 3분 만에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막 방황하다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분이 그곳에 앉아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고 그녀가 무엇인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슨 맥훸큰 박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녀를 이곳에 오랫동안 더 있게 해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녀를 데려가신다면 저는 그녀를 너무나도 그리워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해서 돌봐주기 원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감동적입니까? 그것은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의 아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로버트와 같이 그의 아내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라면 누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선행만을 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당한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노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들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전생에 무엇을 잘못해서 소경으로 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조상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고난을 줍니다. 너는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너는 벌 받을 짓을 했어. 너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병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약한 것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것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또 말할 때 자주 더듬더듬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하나님께 말을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가 말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유창하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약한 부분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약한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서 질문합니다. 남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사는데 나는 왜 혼자 싱글인가? 나는 왜 이혼을 당했는가? 나는 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가?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병이 있는가? 내 아이에게는 왜 육체적 문제가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의 상황을 허락했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4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과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도시 남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던 그곳에서 실로암으로 가려면 멀리 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 믿음의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못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논쟁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덜어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사람의 고난을 덜어줄 능력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들 중 많은 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저와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고난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고난을 보고 문제를 삼지만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난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서 고난을 해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눈에 고침을 받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눈을 뜨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육체적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서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건강의 문제, 재정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직장 문제, 신앙 문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 질문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덜어주는, 해결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위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로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으로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고난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한 주 동안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